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걸음걸음 순간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요 또 저희들에게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고 믿음의 열정도 식어버린 채 세상에 묻혀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금보다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옵고 겸허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가을에 들녘은 이제 추수가 한창이며 많은 곡물과 곡식들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노력한 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연초에 덮친 코로나19가 여전히 극성이지만 점점 잠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을 따라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모으고 허물어진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따라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어떤 유명한 강사가 강남에 사는 아주머니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심술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10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60%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100억짜리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상대방의 속이 어쩐지 그것은 모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지. 한번 돈만 생겨봐라. 나도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빵을 만들 때 주 재료로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당연하죠. 그럼 물이 없다면 우유를 부어도 되고, 또 우유가 없다면 계란을 깨서 반죽을 해도 되고, 또 이스트가 없다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그리고 이것저것도 없다면 그냥 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그건 빵이에요. 매우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밀가루는 있어야 된다.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아니, 없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나라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은 본래 그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일에 열심이고 또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죽어있는 마니킹에다가 멋진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 사랑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만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마주 대하여 보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 앞에는 모든 거짓이 사라져버립니다. 가릴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그리고 비록 그의 말이 거짓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이 믿어집니다. 아니,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 옳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기억하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일이 없이 사랑을 말하지 말라. 두 번째로,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명예이건 재산이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세 번째,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다. 주고 희생하고 슬퍼한다면, 주고 희생하고 손해본 느낌이 든다면, 기쁨이 없다면
억울하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변질된 것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은 곧 기쁨의 씨앗이다.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결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항상 있다가로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 나는 과거에 소망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주먹을 불끈 쥘 때 그 주먹 속에 믿음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종말과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그 반응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멀어졌습니다. 서먹서먹했습니다. 가까워집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깊어지므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항상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르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둔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고 붙드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기댈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망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게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의 허무함에 대하여 시편 39편 6절에 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한평생 실 한 오라기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니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편 39편 7절에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주님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한이 아니라 내 생명이 끊어지고 그 이후에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을 믿는 죽더라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망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천국의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소망에 집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현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추구하는 것이나 그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향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더니 니네 집은 초가집이고 우리 집은 몇 평짜리 맨션이고 너네 집은 기와집이고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네 집은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했고 누구는 거지 모자 쓰고 다니더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조차도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소망하는 것이라면 그런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더 부유하고 누구는 더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풀이 주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힘주고 그런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소망은 잡은 듯 했는데 결국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세상 같지만 오늘날 보십시오. 권력에서 내려앉은 사람들의 지금 결과가 어떠한지. 죽도록 돈을 모아서 쌓아두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종말론적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삶의 나침반과 같다. 병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병든 인생을 삽니다. 썩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함께 그 인생이 썩어져 갑니다. 하늘나라에 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세월이 갈수록 그 소망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고 신념이고 그것은 관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
그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 가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소망 또한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짐수로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후회하시거나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바꾸는 일이 결코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에게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복잡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내 양을 치라. 주님이 물으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주님은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양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이 정의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고 그 강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신기한 지우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지우개는 단 한 가지만 빼고는 어떤 것도 다 지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도 지워봤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기사들, 세계 정치가들의 얼굴들, 그들의 말들 다 지워졌습니다. 신이 나서 그는 아무거나 막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그가 사랑하던 사람들, 그가 미워하던 사람들 사진도 다 지웠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소설책도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문지르고 문지르다가 마침내는 지우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였습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가운데 제일일 뿐 아니라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불완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글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감은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위선은 친절은 위선적이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잔인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위에 군림합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유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딱 두 가지만 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받은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다 가는 겁니까? 두 번째,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사랑받은 것만 기억되고 사랑한 것만 기억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두 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산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헛산 겁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는 좀 다르겠지 그러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립할 때 이 아이티가 우리나라가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바친다, 그렇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배했던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무덤까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식민지에 있는 나라를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었든지, 이제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반발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우리나라를 바칩니다. 그렇게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구호, 사랑이 없는 그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난 누구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더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마지막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 대신 교회가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꿈꾸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이 설레이는 사랑의 향연이다. 천국이 뭐냐? 날마다 함께 있어도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사랑하고 있으면 심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루 종일 동아리를 들고 앉아 있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휴, 저 뱀이 얼마나 심심할까? 안 심심해요.
소가 하루 종일 앉아서 되새김질합니다. 아유, 저 소는 얼마나 힘들까? 아니에요.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권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을 때 지겨운 겁니다. 사랑이 없을 때 모든 재미가 다 달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정욕적인 사랑, 이런 것만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여러분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면 내 스스로가 충족하고요. 내 스스로가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광야 같은 삶을 힘들게 살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상도 아닙니다. 사랑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그리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진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수고와 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주님은 물을 겁니다. 배고픈 자에 먹였던 식물에 대하여, 목마른 자에게 떠주었던 물 한 그릇에 대하여, 추워 떠는 자들에게 펴렸던 내 겉옷 한 벌에 대하여 주님은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 이 땅에서도 꼭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 소망, 이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되고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이 바로 내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랑이 완성되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도 그 주님을 온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고 한 소망을 가진 형제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랑했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